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순절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의 의미, 물론 의미와 목적 이렇게 일로 했지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오늘 1장 24절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고난의 의미는 첫 번째 고난의 괴로움이다. 고난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죠.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함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감에 기뻐함으로. 그리고 내 육체의 체험이라는 건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25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목적, 뒤에 의미를 먼저 봤으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원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충만케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성경대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은 무조건 나오면 읽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뭐요? 그의 성도들에게 뭐요? 나타났고. 자, 그러면 무엇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 함인데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자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남은 고난의 목적을 알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밀이 너에게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었던 것을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나타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추었던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의 의미예요. 성취.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고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신약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의 성취됨을 누가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비밀로서 감추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취의 구약의 성취의 의미도 있고요. 또 때가 찼다, 때가 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이 구약 시대에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 말라기 시대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 추후,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신 후에 선포하십니다. 읽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비밀의 역사가 무엇을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 그러면서 그거를 여호와의 은혜해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 갚아준 그 갚아줌의 날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 구약의 역사가 때가 참에 이렇게 이루어졌담을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의 은혜다. 신원의 날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성취를 통해서 때가 참에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만세전의 비밀이었지만 그것이 감추었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하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뭘 완전케 하려 할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율법을 얘기하니 율법을 다 이루는데 이 율법만 해도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축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함축,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축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오른쪽에 지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를 봐줘요.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이루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면 행하라는 거죠. 28절 누가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행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에게 보여줬으니 이제는 너희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후반부에 말하죠. 그냥 여러분들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게 있어요. 빚? 복음의 빚이죠. 십자가의 빚인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행위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이에요. 목적.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쫓아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 두 번째는 성경대로 부활의 소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영광의 소망이란 이 부분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이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목적이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엔 우리 일병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득 58절까지 담았는데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막 영적으로 흥분했을 거예요. 와, 너무 이게 소망이요.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껍데기다.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부활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생뿐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 즐기고 또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살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도 꼼짝없이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가난하고 또 헐벗고 병들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뿐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을 두 번째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가족된 자, 형제 자매가 된 자, 완전한 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라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권해서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우리처럼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완전한 자의 삶은 첫 번째 무슨 말하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우리가 쭉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붙어있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붙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2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께 먼저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결론을 얘기하면서 부활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까지요. 항상 주의 일에 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야, 저 수제자가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막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런 걸 다 직접 목도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라. 5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수고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9절 결론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 1장 2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얘기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가택연금을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주의 일에 힘썼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이렇게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는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의 괴로움이고 괴로움을 기뻐함이요 내 육체의 체험이요. 오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목적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큰 대지 속에 첫 번째로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려 하심이고 2번째로 성경대로 부활의 소망을 이루려 하심이고 3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말씀 앞에 서자라고 말했고 2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이번에는 그리스도 고난의 목적을 남은 고난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어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애 난데 못 낳는 애를 낳는데 교회 오면 부자 된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복음에 잔뜩 설탕을 발라가지고 당뇨병 걸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저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수고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목적임을 알고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